모든 만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요. 우리 인생의 시작도 있고 우리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이렇게 처음 신년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시작과 끝이 있게 되어질 터인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끝에는 최후의 심판을 예배해 두셨고, 심판 앞에서 살아온 세월들을 그대로 고하며 그리고 판단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버킷리스트는 내가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목록에 써서 살아생전 그것을 한 가지씩 해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왜 버킷리스트가 되어졌는가? 버킷이라고 하는 말은 양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중세에서는 사람을 사형시킬 때에 단두대에 사람을 메어 달고 발밑에 이 양동이를 위에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양동이를 발로 차버리면 그만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거기서부터 유래가 되어졌는데, 이 양동이 버킷을 차기 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느냐?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버킷리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이지만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하다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봤더니 암 진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누워서 가만히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내 인생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병으로 죽어간다는 것이 속이 상하고, 그때에 대학을 다니면서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마지막까지 내가 이루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버킷리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병상에서 자기가 만약에 나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 앞에 갈까? 나름대로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적어내려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상에 있던 아주 사업에 성공했던 사람 또한 병이 들어서 옆에 누워있는데 이 모습을 보고서도 자신은 앞만 바라보고 삶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가 뭔가, 또 그렇게 나름대로의 버킷리스트를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스카이 다이빙도 해보고, 정말로 항암 치료가 없는 날에는 함께 아프리카에 사냥을 해보기도 하고, 자동차로 전 속력을 한번 달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눈물이 날 때까지 한번 웃어보기도 하고, 뭐 그런 나름대로의 리스트를 정해놓고 실천해 나갑니다. 가장 장엄한 장면을 바라보는, 그리고 사진 찍는 그와 같은 버킷리스트를 정해놓기도 하고, 자,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 카트는 가족들과 오늘까지도 의무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데, 진정으로 신앙 안에서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해주는 아버지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랫동안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새롭게 회복하게 되어졌다는 그런 결말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딸과 두절을 하고 살았던 거기에 있던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도 그 딸과 화해를 하게 되어지고, 리스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소녀와 키스하기, 자기 손녀의 뻘에 키스함으로써 리스트를 다 지우면서 내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며 하고 싶은 일을 다 이루었구나 하면서 그와 같이 영화가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우리 인생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한번 정해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은 신앙의 버킷리스트로 첫 번째로 성지순례 갔다 오기, 그리고 성경을 내가 한번 적어보기, 필사해보기, 성경 구절을 내가 한 10구절이든 100구절이든 한번 암송해보기,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10명 전도하기, 이런 나름대로의 버킷리스트를 정해서 내 인생의 삶을 되돌아볼 수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었던 첫 마디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시간은 늘 언제나 열려져 있고 끝이 없을 것 같지만 행동할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는데 진정 너는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을 이와 같이 자랑하고 내어놓을 수 있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질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버킷리스트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정말로 주님 앞에 후회 없이 살아가야 할 그 버킷리스트 말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주보에는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깨어 기도하였는가? 너무 참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깨어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버킷리스트를 영원한 친구 만들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원한 친구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친구는 어떻게 만듭니까? 친구를 만드는 방법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가진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집니다. 친구는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좋은 친구는 대화가 오늘 보면 내일도 보고 싶고 또 내일도 이야기할 것이 많아집니다. 오랜 시간 주고받는 마음을 받고 생각을 나누어 갔고, 그리고 이와 같이 삶을 나누어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내 곁에 지켜주는 것이, SOS를 요청할 때는 지켜주는 것이 친구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버킷리스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영원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이야기를 주고받습니까?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영적인 대화가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과 단절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신앙인들이 정말 영원한 구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는 나의 친구인 줄 알고 나의 구세주인 줄 알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했는데 그 가운데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친구를 그냥 보면 하이 하고 만나는 것처럼 얼굴만 보고 교회 왔다가 가고 이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합니까? 친구 사이에도 이간하는 사람들이, 세상 끝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대화를 끼어들어서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친합니까? 세상과 친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세상도 알아야 되지만 세상과 친하다 보니 세상과의 대화는 늘 열려있고 할 말이 많고 비판도 있고 생각도 많지만 정말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멈추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 은퇴하신 어떤 분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 몇 분들을 아주 멋진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황송할 정도로 이렇게 접대를 해주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들 이렇게 대접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런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이 있어도 대접을 하려고 해도 대접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괜히 대접하는 오해를 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감사할 표현을 할 만한 오늘까지 감사할 사람인데, 그래도 저는 복이 있습니다. 늘 가까이 있는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내가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받아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그분은 매년마다 내 때마다 시마다 한 번씩 늘 언제나 주변의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베풀고 나누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친한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로 언제든지 주님을 주여 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서 나를 돕고 왔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와 같이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게 되어지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식성이 좋던 것이 식성이 떨어지게 되고 소화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왜 어른들이 병에 잘 걸리는가, 왜 어른들이 이와 같이 연약한가 봤더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집니까? 왜 영양실조가 어르신이 많습니까? 음식을 대충 먹기 때문입니다. 먹기 편한 걸 먹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에 말아만 자꾸만 먹기 때문입니다. 영양이 보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뼈도 약해지고 근육도 붙지 않고 살도 붙지 않고 점점 모든 것들이 기력이 떨어지는 것은 그와 같이 자기가 먹어야 할 사람이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연세가 들수록, 오래 신앙에 믿을수록 여러분은 멋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처음 가졌던 그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나눔, 주님과의 그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려서 우리는 그저 영적으로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세상 것을 자꾸만 끼우거리게 되어지고 거기서 자꾸만 이간질을 하다 보니 정말로 깨어지지 마지막 세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나누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더 가까이 기도하고 더 교제를 나눠야 하고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와 같이 우리가 먹는 것에서부터 행복이 아니라 먹음을 통하여 나눌 수 있는 대화거리가 있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그 대화, 마지막 만물이 가까워오고 때가 악하여졌으니까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여 진짜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확신하고 확정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는 좋은 관계인 줄 알았는데 대화가 없어지면 그 대화에 악한 사단이 끼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소원해집니다. 모이기를, 마지막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자꾸 모임이 없어지고 기도회가 없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소원해지면은 감투는 가졌는데 역할은 있는데 이와 같이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더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하는 데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버킷리스트, 정말로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여러분의 친구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입니까? 뿐만 아니라 주변에 목회자와 여러분의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정말로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가? 목회를 벌써 저도 오래 이제는 하다 보니까 목회자에게도 좋은 날이 있지만 힘든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언제나 대화를 나눴던 사람은 언제나 전하고 힘들 때는 내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을 때는 옆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지만 정말로 교제를 나누지 않았던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화가 오랫동안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영적인 대화, 마지막에 여러분의 버킷리스트, 정말로 영원한 친구, 영원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올인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뜨겁게 한번 사랑을 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로 진정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할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때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왜 허다한 죄를 덮지 못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정말로 좋은 신앙인일수록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자꾸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로 돈을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에도 나누어줄 수도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도와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덮어줄 수 있는,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성은 어느 날보다도 이성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성은 차갑지만 사랑은 뜨겁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성을 사랑하다 보니 자꾸 차가워지다 보니 냉철하게 생각하다 보니 이전보다도 더 논리적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더 계산적이고 빈틈이 없는 듯하여 진행이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은 왜 더 우울해집니까? 우리 마음은 왜 더 차가워집니까? 우리 마음은 왜 비난이 많아집니까? 불평이 많아집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주여 어느 누구보다도 내 큰 사랑을 받아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의 멋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버킷리스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은 어떤 사랑이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던 몸부린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그 말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랑으로서 교회를 한번 사랑해보자, 그 말인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을 바라볼 때 허물만 보여주고 문제만 보여줘서 나는 도망가려고 피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안아주자, 그 말인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은 어떤 세 가지 복이 있는 거 하니, 옛날에는 그 죄와 허물이 눈에 보여서 막 가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그 사람 다 상대하기도 싫었는데, 그 예수의 사랑이 있고 내가 뜨겁게 사랑했더니 그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했더니 인생의 짐이 힘들고 고달픈 것이 아니라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지고 짐이 가벼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했더니 사람들에게 좋은 점만 자꾸 보여줘서 더욱더 칭찬해주고 싶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에 어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알코올 중독자의 부모 밑에서 자라서 세상을 바라볼 때도 늘 언제나 불만이요, 늘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집을 뛰쳐나와서 그렇게 혼자 망나니처럼 살았습니다. 그때 교회학교 교사 파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품어서 깊은 사랑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용납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반항적이었지만 아이가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수백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무디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이 사랑은 놀라운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저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의 뜨거운 사랑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사로 봉사했는가? 저는 이 말을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의 몸짱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몸짱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해요. 뭐 100만 원도 넘는 그 돈을 들여서라도 음식도 아주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식단을 조절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을 쫙 찍으면서 자기의 몸을 보면서 이렇게 행복해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몸짱인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와 같이 허물어진 교회의 모습입니까? 모두가 너무나도 뚱뚱해져서 때로는 이와 같이 질병이 들어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몸입니까? 왜 그와 같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만 듣기만 듣고 판단만 하기만 하고 봉사하지 않고 입으로만 다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앉아서 신앙의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청림중앙교회 처음 부임하여 제일 먼저 이루었던 것이 선교단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외항선교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사람들 작은 단체를 통해서 직접 나가 봉사할 수 있는 팀들을 많이 만들었죠. 어르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늘 언제나 어르신들이 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늘 언제나 일주일에 한 번 야쿠르트를 가지고서 방문하기도 하고 때로는 밑반찬을 만들어서 어린 아이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외국 사람들을 방문하기도 하고 배를 타기도 하고 늘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은 교인들 말씀만 가지고 있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보라, 봉사해보라. 이게 영적인 건축을 만드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몸이 힘들고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앉아서 가만히 입으로만 귀로만 모든 것을 듣고 말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영적인 그와 같이 다 우량함만 되어집니다. 그 힘을 어디 쓰겠습니까? 교회를 찌르는 데 씁니다. 누구를 찌르는 데 씁니다. 판단하며 씁니다. 여러분 그런 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이제는 일어나셔야 됩니다. 일어나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몸에 영적인 건축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봉사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시험에 들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대로 말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에 맞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서 이와 같이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나이가 57세, 그러나 이제는 막노동을 하고라도 살아야 했기에 고향에서는 할 수 없고 고향을 떠나 타행해서 그렇게 막노동을 했습니다. 밥을 한 끼를 먹어도 싼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골목골목길로 들어가서 봤더니 아주 허름한 식당에서 들어갔더니 그게 허름한 집이 아니라 아주 고급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넥타이를 메고 종업원의 서빙을 받는데 자기의 옷을 보니까 너무나도 비참해서 구석이만 가만히 있는데 어느 누구도 눈길을 하나 주지 않습니다. 서름이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행으로 왔던 어떤 한 그 팀에서부터 아주 유니폼을 입었던 여직원 하나가 불떡이는데 그 상황을 보고서 따뜻한 물을 데워서 차를 그에게 대하면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 작은 봉사 하나, 여러분 이 인간의 행복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아는 데 있고 은사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는데 이 예쁜 이 아가씨가 물 마시세요 하고 빙그레 웃는 그 모습 속에 눈에 눈물이 확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어. 물 한 잔의 의미는 별것 아니겠지만은 그때 감동받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봉사를 우리의 섬김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내가 봉사를 통해서 내가 한다고 내가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몸짱을 만들 수 있는 단련하는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여의치 않으면 봉사하다가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름지기 하나님 주신 은사와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해야 하고 자랑할 만한 은사가 있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쓰임받고 영광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지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버킷리스트로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로 진짜 친구 하나 만들기, 하나님과 신앙의 친구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그 구세주를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변에 함께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곁에서 도움이 되고 힘이 될 만한 그 사람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제를 많이 나누십시오. 영적으로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베푸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한번 사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을 통하여 사람들이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가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열정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로서 여러분 봉사해야 합니다. 이 봉사는 남을 위한 봉사인 것 같지만 어쩌면 내 영적인 몸짱을 만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이렇게 마지막에 보내면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무엇을 했냐 물었을 때 버킷리스트 주님을 저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한 영혼을 사랑하여 세상 사람을 향해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은사로 봉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시 저 사람은 장로야, 몸을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정말로 저 사람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네, 근사 맞구나, 집사 맞구나, 광포문수교회 성도 맞구나. 여러분 남은 여정의 삶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